어, 우리 1단계 수료하신 분들이 암송을 하고 꿈송을 부르니까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울 뻔했습니다. 우리 꿈송 맘송은 이 장로님 이제 암송학교를 설립하신 초대 장로님께서 옛날에는 이제 찬송가 곡조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곡이란 게 별로 없으니까 성경 목록가도 장세기 주례국기 레위 이렇게 불렀죠. 그보다 전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장세기는 천지창조, 주례국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예법, 민수기는 광야생활, 신명기 모르는 눈치 쉬운네. 12절까지 하면 계시록까지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찬송가 가사의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찬송하던 게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훈학 장로님께서 꿈송 맘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사를 넣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 이렇게 부르니까 이단 같다 그래요. 뭐 이상하게 막 곡조를 바꿔서 하니까, 가사를 바꿔서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처럼 저 어느 날 우리 찬송가에 이 곡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많이 불러주셔야 돼요. 이 신나는 곡조에다가 303 비전 꿈나무, 지금 저희 한국교회에 교단을 넘어서서 자녀들이 말씀 암송하고 가정에서 말씀 암송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퍼져나가는데 불경 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이 찬송도 퍼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암송도 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와서 나도 암송으로 아이들에게 화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입니다. 또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는 갑자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게 각각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전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의 놀이는 말씀으로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사우나에 가면 아주 신났습니다. 몸에 걸친 것도 없고 놀 것도 없으니까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고 탕에 들어가서 나갈 때 반드시 암송하고 나가기를 합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암송시키면요 초고속으로 나와요. 어차피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손에 잡은 것도 없으니까 암송이 하나의 삶이 되고 놀이가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불량배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고작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아쉽고 미련이 많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늘 궁금해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믿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역사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들 믿음이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이 나고 본이 되었다는 걸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저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혹은 우리 교사나 이 교회 학교에서요 성경 한 절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들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는 성광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에 교목으로 이제 1년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어차피 학교에서 교통비도 주고 하니까 이 돈을 아이들에게 좀 써야 되겠다 해서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목사님이랑 한 학기에 성경 50절 암송하면 목사님이 신사임당 줄게. 정확하게는 1단계 앞바닥이니까 47절이죠. 47절 암송하면 신사임당 줄게 했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에이 거짓말요 그러더라고요. 신사임당을 보여줬어요. 쫙 펼쳐서 보여주니까 우와. 근데 47절 어떻게 다 확인해? 매주 올 때마다 한 절씩 하면 목사님이 또 1,000원짜리 신권으로 이제 빅머니를 줬어요. 그랬더니 성경 수업하러 들어가서 교과서 펴자 그러면 아니요, 오늘의 구절을 주세요 그래요. 오늘의 말씀을 달래고 칠판에 화면에 오늘의 말씀을 띄우면 15분 동안 계속 그걸 암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송이 끝나면 누가 할 사람 그러면 저요 해서 20분 동안 한 사람씩 앞에 나와가지고 암송하고 가고 암송하고 가고 암송하고 가고. 뭐 내일쯤 제가 여건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얼마나 수업 시간에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만 띄워놓으면 애들이 15분간 암송하고 발표하고 저는 1,000원짜리를 쓰면 돼요. 어차피 초코파이도 주고 떡도 주고 과자도 주는데 또 이 돈은 학교에서 교목이라고 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껏 풀었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한 학기 성경 심었는데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암송하고 자리에 들어가면 저는 운전할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붙들고 눈물이 나요. 저 아이들은 95%가 비신자들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말씀이 저들 속에 역사하게 되는 어느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가깝게 역사한 경험은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최진성이라는 아이가 시험 기간에 50절을 중간고사 때, 기말도 아니고 중간고사 때 47절을 다 암송해 와서 신사임당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해보라니까 정말 잘해요. 손가락도 꽂아가면서 아주 고속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간고사 공부 안 하고 이제 성경 암송을 했냐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제가요 성적이 146등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로는 희망이 없고 성경 암송에서 신사임당이나 받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했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신사임당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전교 26등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146등 밑에 아이들은요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암송하자, 성적 올리는 길은 암송하는 길이다. 1등부터 26등짜리 아이들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우리 암송해야 된다.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돈 또 학교에서 주고요.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막 화장실 뒤로 불러서 저 혼내키는 줄 알았는데 주머니에서 신권 20만 원 꺼내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써달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돈 줄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돈 써달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최진성이라는 아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인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궁금해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그 친구 찾아서 봤더니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연락을 했어요. 너 나 기억하냐? 알죠. 그때 목사님이 성경 암송 가르쳐주고 내 길이 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요 물론 공부 잘한다라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나 말씀 한 절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고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관련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오경 다음에 6번째 책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앞에 모세오경은 율법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이 정도 순서는 다 아시죠? 예. 어떻게 성경 목록가 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장세기? 예. 요즘은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 하면은 6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해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버전으로 성경 목록 랩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배워주셨다가 연습하시면 됩니다. 창출내미신 수산두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선해 욥시 잠재나 사람에게 난 호요라면 요미나 압스박승말. 좀 어떠세요? 구약 39권, 마망농요에는 롱고중 고갈 앳빌골 산전사로 딤토니고 디모니악 요일리 36회, 신약 27권. 요거 계속 외워두면 창출내미신 수산두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계속 해놓고 나면요, 기도할 때 방언 안 나올 때 요거 하면요 아주 간지나는 방언이 돼요. 옆에서 막 방언으로 하는데 왠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출내미신 수산두상 왕상아 대상아서. 우리 성경 66권이 배열될 때 처음부터 이 시간의 순서로보다 우리 개신교 성경은 이 장르로 배열됐습니다. 그래서 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아놓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 장르별로 읽으면 좋겠죠. 구약 역사를 공부하려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떼어서 보면 됐고, 그걸 보면서 역사 예언서를 같이 보면 그 왕들의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전을 A부터 Z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 찾아가면서 봅니까? 찾아가면서 보잖아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겁니다. 통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두꺼운 책이지 않습니까? 1189페이지도 많은데 1189장이에요. 그 말은 200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기보다 장르별로 잘 큰 숲을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더 깊게 들어보는 성경 읽기 방법도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인데 어떤 역사의 시작이냐?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세오경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래서 폴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모세 6경이다 헥사투크라고 할 만큼 5경 다음에 나오는 이 책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동안은 유리배회하던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의 땅과 민족을 갖게 된 중요한 장면에 여호수아가 쓰임받습니다.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이고 모세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를 열기도 했고, 그리고 젊음과 패기, 전쟁을 이기는 장수의 대명사로 여호수아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청년부 이름하면 여호수아 청년부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 청년부라는 말 안 쓰죠. 갈렙은 주로 저기 일남전도회나 뭐 이렇게 노인들 분들 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청년부라고 그래요. 찬송가 가사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가 새,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패기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1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소명담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내 종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 큰 강 유프라테스부터 대해에 이르기까지 가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계속 하는데 이 명령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대답을 안 해요. 9절까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이 계속 진행되는데, 야, 가, 줄게. 다 줄게. 끝까지 줄게. 네가 발로 밟는 대로 다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절,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연결하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투가 달라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을 이제 네가 차지할 건데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또 좀 지나니까 7절에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율법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했다라는 말이 여호수아가 강하다, 안 강하다? 담대하다, 쫄았다? 쫄았다. 아니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싸웠던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쯤 되니까 제가 몸이 좀 풀리나 봐요. 막 제스처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강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왠지 이렇게 조금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후로부터는 완전 패기 있게 가자 이렇게 안 하고요. 11절에 가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야 양식을 준비해라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생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양식을 준비하려면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수확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 말의 복선은 뭐냐면 하늘에서 곡식이 끊어졌다, 일자리가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지금부터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산다, 기적 끝, 고생 시작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냐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패기와 용기와 담대함보다는 왠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김일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다음 세대 50년 이후로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에 느끼는 정서가 이렇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코로나 이후로 지배적인 정서가 교회가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비교해 가면서까지 부흥을 꿈꾸지만요 그 말은 교회가 더 이상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삼광교회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과 통계들을 모으는 그 정서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두려움이 깔려있죠.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 바뀌어진 시대에 담대함과 희망과 소망보다는요 염려와 걱정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여쭤볼게요. 삼광교회 30년 전, 50년 전에 삼광교회랑 지금 삼광교회랑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엘리베이터 다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그때가 좋으셨군요. 엘리베이터 있었어요 50년 전에? 냉난방 잘 됐습니까? 뭐 음향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목회 현실을 보면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아요. 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심리를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의 실체를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고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고 저는 교회를 18년 전에 개척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졌었고 이거 여기서 벗어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 여러분 혹시 뭐 남성분들 중에 아들이 군대 갈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들, 아빠는 36개월 했어. 넌 18개월이야. 그리고 군대 스마트폰도 들고 간다며. 거기 언제든지 전화해. 아빠가 함께 할게. 아빠가 도와줄게. 국방부 시계는 엎어놔도 가. 눈 감았다 뜨면 18개월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월급도 100만 원씩이나 준다며. 아빠는 2,000원 받았어. 뭐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라, 강하라 그러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어요? 지금 군대가 옛날보다 훨씬 좋은데도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세대가 계승되면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기대감도 크지만 불안감도 큽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이 지난 세월의 이 역사를 축하하고 축복하지만 앞으로 50년을 생각하면서 향후 우리 50년 삼광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이 지역을 책임질 만한 교회에 대한 꿈을 갖기보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대가 바뀐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는요 살기가 훨씬 좋아졌지만 엄청나게 불편해요. 카페에 가가지고 데스크에 가서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러면 키오스크 가래요. 키오스크요? 저기 기계에 가래요. 기계 앞에 가가지고 화면에 가가지고 뭐 먹을까 한참 넘기고 내 뒤에서 빨리 하라고 눈치를 줘요. 그래 딱 골랐는데 계산 막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라고 뒤에 자리 바꿔줬는데 젊은 사람이 와가 커피가 나오고 커피 한 잔 얻어먹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옛날에는 뭐 커피숍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방 주문하러도 안 가요. 앉으면 보리차 들고 옵니다. 김양 그러면 와요. 얼마나 편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모든 게 내가 손수해야 되고 기계를 만져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좀 편한 거는 집에 가서 TV 켜고 끌 때 뭐 리모컨 필요 없는 건 좋죠. 진이야 TV 틀어줘. 시리야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중년 이상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니까 더 혼란스럽고 또 오늘 이 시대는 뭐 기억이 사라지는 치매,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노인성 질환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100세까지는 사는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지 못한다는 게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시대가 달라지면요 그 시대의 정서는 불안합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30대 40대도요 이 시대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희망이 없어요. 저는 88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경제 성장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뭘 해도 다 됐어요. 물장사, 밥장사에서 망하지 않는다. 통상 진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뭘 해도 망합니다. 그렇죠?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률이 한 해 11%, 예금금리가 1년에 11%입니다. 대출금리가 아니에요. 예금금리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지금은요 은행의 예금금리가 2%도 안 되고 그나마 세금 떼면요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 돈 넣어놓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은행에서 녹아 없어진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불안하니까 뭐합니까? 투자라는 걸 합니다. 코인을 투자하고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 조금만 국제정세가 달라지고 기름값 올라가면 이게 툭 떨어졌다가 트럼프 한마디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불안하잖아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불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빨 이렇게 내고 그럼 막 이렇게 뿔 달고 와서 무섭지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했지만 사탄의 전략은요 계속 불안하게 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불안하게 하고 태초부터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안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거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뭐해요? 그 결핍 속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죠.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하나님같이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하자. 바벨, 신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높이 쌓았다가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시면 그들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술이나 과학이나 모든 문명들이 결핍 속에서 발전시키는데 그 끝은 파멸이고 파괴고 환경의 몰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삼광교회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월 살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교회가 삼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지켜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광야 같은 세월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새롭게 목사님과 함께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목사님 이렇게 덤덤하시겠지만 마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오만 가지 고민과 번뇌가 들 거고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함께 어떤 걸 해볼까? 별의 생각을 다 할 거고 또 그 중에는 이전에 좋았던 목사님들이 머리에 떠올릴 거예요. 모세의 때와 같이 그분 좋았는데 그러면서 비교까지 하면서 리더십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건 누가 흔들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전 세대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이런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계셨을 때요. 그분들이 물론 훌륭해요. 설교도 잘 하시고 말씀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렇지만 저보다 인물이 좋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십자가만 꽂아놔도 간판만 걸어도요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아닌가요? 목회자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게 좋지 않아서 유일하게 의지할 때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키도 저 닮아서 180cm 조금 안 되고 그래도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 현실이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딱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39살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말빨에, 이 정도 학력에, 키는 또 180cm 조금 안 되고 또 대구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좀 닮았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저희 대학 좀 다니다가 경북대학 다니다가 미국 가셨으니까 제 마음에는 선배님 같기도 하고 이찬수 목사님 분당에서 누구 교회 하시고 나는 대구에서 우리 교회를 해야겠다. 내가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말빨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했다가 재작년에 새롭게 아소서에 나갔다가 주영훈 씨 때문에 제 얼굴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저 멀리 사라지시고 한 분 얼굴만 남았습니다. 주영훈 씨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어서 오십시오 이홍렬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홍렬 집사님이 제게 빙의가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홍렬 집사님 그 인터뷰하는 CGN에 나갔더니 이홍렬 집사님 저를 보자마자 사진을 찍고요. 이야 이런 얼굴이 다 있나 그래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동생 찾음 이렇게. 그래서 그 후로는 어디 가든지 부흥회를 하면 설교 마치고 악수할 때 권사님들이 다가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안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기회 되면 가까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나름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얻으려고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른 채 100평은 돼야 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대구에서요 100평짜리 그래도 교회 하면 한 5, 60평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제가 100평을 봤어요. 나는 100평부터 간다. 돈도 없는데 그런데 마침 부동산에서 학원 하다가 망해가지고 3년 동안 임대가 안 나간 이 공간이 100평짜리가 있는데 그 건물주가 3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3개월이면 목회 시작해서 월세로 내고 3년이면 건물도 사겠다. 자신이 있었어요. 이 정도 얼굴에, 이 정도 말빨에, 사역도 좀 했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동산에 계약하러 가는데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하겠다고. 그랬더니 보증금을 달랍니다. 보증금 300만 원. 제가 39살이니까 상가 계약하는 것도 모른 채 영국에서 바로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증금을 달래요.
그 300만 원이 없죠. 있을 턱이 있나요? 저는 3개월 후에 목회에서 다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나가가지고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4장이 있더라고요.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4장 받으니까 한 장에 50만 원씩 200만 원, 1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옆에 서 있는 친구 지갑 내놔라 그래서 지갑 꺼내서 그 친구 신용카드에다가 현금 서비스 강제로 받아서 300만 원에서 계약금을 주고 그 계약서를 쓰고 열쇠를 받아서 그 상가로 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영수학원인데 학원 하다가 망해서 나간 자리, 임대가 안 나간 자리인데 철거를 안 한 거예요. 방이 11칸짜리 그대로 있는 그냥 3년 동안 방치된 폐허 같은 학원이 근데 그걸 이제 주인이 왜 3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뜯어내란 말인 거죠. 완전 속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뭐 믿음을 가지고 이걸 철거를 하려고 업자를 불러봤더니 철거 비용이 700만 원이 든대요. 제가 그날 목회 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좀 경상도 아줌마거든요. 옆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노루굽새 이렇게 빠루라고 하는 이 쇠파이프를 이거 여보 이거 우리가 부수면 안 되냐 그러고 벽을 팍 쳤는데 오래된 거니까 벽을 탁 치자마자 석고보드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손을 대버렸잖아요. 손 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아내가 된 손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주워 담고 철거해서 2칸 뜯어서 1칸 만들어서 첫 줄 예배, 3칸 뜯어서 둘째 줄 예배, 4칸 뜯어서 셋째 줄 예배. 장장 그 100평밖에 안 되는 공간을 4개월을 뜯어내고 설비를 해서 교회를 시작한 게 엠마오 교회입니다. 제가 평생 다니면서 제일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초라해도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지저분해도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고 뭐 강대상 보면대 마이크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먼지밖에 없고 가면 항상 먼지와 투쟁을 벌여야 되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시지 먼지 가운데는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오셔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왜 안 오실 것 같냐? 오시면 비염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예배당에서 4개월을 뜯어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도 나름의 자신은 있었어요. 내가 대구에서 한번 해보겠다. 출사표를 던지고 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목사 목회에 공부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능력을 받았고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우리 삼관교도 그런 줄 믿습니다. 많은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한 목사님도 지금부터 기도해라. 너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그 먼지 자욱한 예배당에서요 이 뒤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쳐다봐요. 그래서 성도가 왔나고 이렇게 돌아보면 없고 또 이렇게 와서 쳐다보는데 내가 돌아보면 없고 그리고 강단에 일어나서 보면 성도가 없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소름이 확 끼치면서 서러움도 몰려오더라고요. 찬송가 가사처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사탄이 조롱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사탄이 너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할 줄 아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상한 마음을 안고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요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28일쯤 됐는데 마음에 뜨거운 불 같은 게 임하고 막 혀가 왔다 갔다 하고 손이 막 떨리는데 지금 내가 안수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났는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떨린 손을 들고 안수를 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집 교회 밖으로 안 나가고 교회 로비에 그때 수족관이 하나 있었는데 수족관에 물고기 한 마리가 비실비실 죽어가길래 테스트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물에 손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이런 능력도 없구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목사님의 역량과 영성과 실력보다 물론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 목회자가 훌륭해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커지는 거죠.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그 도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 그 비천한 자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딱 봐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고치죠. 공부를 했다고 한들 뭐 세상 물정 모르죠. 목회를 모르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에 막 좌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요, 그 바뀌어진 리더십과 세대 때문에 오는 그 갭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담대함보다는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더 가져옵니다. 지금 젊은 목사님들에게 가서 개척하라고 해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요, 분립해서 개척하거나 교회를 안 세워주면 못한다, 맨 땅에 헤딩이란 말은 없어요. 목사 혼자는 못합니다. 성도를 떼주셔야 하거나 돈을 주셔야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사과 상자 하나로 시작했다고요. 그냥 굴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교회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 속에 왜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못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적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약간의 돈과 성도와 여러 환경들을 의지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시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 위험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리더십은 또 어떻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영광스럽게 불렀어요.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활활활활 타오르는데, 호렙산에 갔다가 모세가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신기해서 다가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요?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내가 저들의 소리를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이 영광스러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랬습니까? 이제 나이 80대 가지고 주님 부르시니까 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저 못해요, 모태신앙이라서 못해요, 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저 혀가 짧아요. 제 이름 모세, 제 이름도 모세예요. 혀 짧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못한다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하답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손을 넣어보아라. 손을 내니까 문둥병, 또 넣어보아라 해서 손을 내니까 깨끗해지고. 신기하잖아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요 신기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뚝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잡아보라 했더니 지팡이. 여러분, 제게 요 정도 능력만 있었으면 웬만한 초등학교 아이들 다 전도했습니다. 볼펜 딱 들고 가가지고 딱 뱀, 딱 볼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오늘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손 이렇게 딱 넣고 넣어보라고 얘기할 걸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의 부름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에서 손 넣어봐라, 꺼내봐라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넣을까요 말까요, 넣을까요 말까요 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던질까요 말까요 했을 텐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그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조금은 몰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와 다르다는 게 그 안에 있어서 오는 모종의 염려였습니다. 바뀌어진 리더십 속에서 오는 염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것이고 리더십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온 두려움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비전은 있지만, 약속은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났으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전혀 모르고 로망만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거꾸로 읽어보세요. 어제 했죠? 들어가면 안 나가는 땅.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간다는 이 기대감만인데, 여호수아가 느끼기에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은 했지만 아직 내게 주어진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내일까지 부흥에 완주하시면, 끝까지 다 참석하시면 이 강북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시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부흥회 끝나고 꼭 찾아가세요. 가서 한창수 목사가 이 아파트 주었다라고 하고 여러분 원하는 동호수에 가서 배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한 목사님이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나는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하겠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호수아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이 저절로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전쟁해야 돼요. 전쟁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피를 흘리게 돼 있고 희생이 있고 부상이 있어요. 그러니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오합지졸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전쟁해야 되는가?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군사훈련도 안 됐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어르신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주시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이 싹 다 몰아내시고 홍수도 내리시는 분인데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몰아내시고 12지파 그 12지파 이 등기부 등본에, 이거는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에서 등기부 등본을 딱 줘야 준 거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고 주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되면 이 땅에 악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이 타락한 성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뭐냐? 비전은 있는데 현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광교회 비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이 아래 것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한데요, 강북구를 여러분 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 삼광교회가 한 50년 후에 좀 더 좋은 교회 될 꿈을 갖지 마시고요, 적어도 강북의 랜드마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 기독교 복음화에 이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꿈꾸는 50주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18년 전에 대구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대구에서 제일 잘 보이는 높은 곳, 이런 곳에 좀, 여기가 강북으로는 북쪽 외곽 쪽인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로 대구 외곽, 경상북도와 대구 접도 지역을 한 바퀴를 차로 돌았어요. 대구는 분지라서 그 산 아래 자락으로 돌면 한 바퀴를 똑 돌 수 있거든요. 한 바퀴가 108km더라고요. 차를 세워두고 그 108km를 걸었습니다. 3박 4일간 하루에 40km씩 30km씩 걷고 길 끝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국토 순례하듯이 대구 외곽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패기 있게, 하나님 대구를 내가 먹겠습니다. 이 대구를 내게 주소서, 갈렙 같은 마음으로 한 바퀴를 걸었어요. 다리만 아프더라고요. 걷다가 나중에 막 다리가 너무 아프고 물집이 잡히고 막 이 발목도 아프고 온 몸은 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힘든 과정을 걷다가 길에서 주님 만난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가 생각나서 교회 이름이 엠마오 교회가 된 거예요. 길에서 주님 만난다. 우리 교회는 오다가 주님 만나는 교회, 주님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엠마오 교회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구를 위해서요, 매년 여름 겨울에 걸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 3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땅을 말씀 선포하면서 여리고를 돌듯이, 느헤미야 성벽을 쌓듯이 그 땅을 돌면서요, 제 기도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고 사는 향후 30년 시간 안에 대구가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고, 봐요, 남의 도시니까 아멘 안 해주시잖아요. 자녀교육하기 제일 좋고 경제생활하기 제일 안정적인 곳, 그런 도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게 복받을 줄 믿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훌륭한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16바퀴쯤 돌았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비전은 있는데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목회가 막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전은 있는데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저의 비전은 대구 24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한 목사, 너 정말 큰 목회한다. 해마다 대구 대신방을 2번씩이나 하는구나, 여름 겨울에. 제가 해마다 240만 명 신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자라는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제 3년쯤 전인가 그 길을 걷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대구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사 가져서. 강북은 참 좋겠다, 김일영 목사님 같은 분 가져서. 여러분, 목사님을 이 삼광교회 목사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 수도권의 강북의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왕 좀 더 크게 갑시다. 서울의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는 교회 하나 크게 하려고 목회 시작한 거 아닙니다. 교회 크게 하는데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나 제 목회는요, 교회를 넘어서 훨씬 더 영향 있게 커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대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를 한창수 목사를 어떻게 알고 저를 여기까지 불렀겠어요? 괜찮죠? 한 사람이 가진 꿈이 커지는 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근데 대구에 대한 비전이 있어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도, 7월 말에도 36도가 되는 그 무더위에 그 대구를 걸었습니다. 대구는 여름에 무척 덥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여름 겨울 빠지지 않고 걸었어요. 우리 가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서남북 굴을 파놓고 동으로 30분, 서로 30분, 남으로 북으로 30분씩 하루에 2시간, 아침 저녁으로 4시간을 기도하는 그 입구에, 기도굴 입구에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조국이여 온결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식구 평안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잘못 태어난 겁니다. 삼광교회가 50년을 허락하셨다면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책임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다 자기 교회 하나 잘 건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교회랑 협력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도 없는데, 우리 김일영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향후 50년에 이 지역에 아주 위대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비전은 있는데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의 비전이었죠. 제가 삼광교회의 비전을 던지고 가는 겁니다. 대구 가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구가 더 이상 불교 도시가 아니라 기독교 도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이 1350개가 있어요. 산에만 800개가 있습니다. 점집이 2020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먹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31개의 성읍을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저 하나로 부족하겠습니까?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저 하나로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런 비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있지만, 약속은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자, 시대가 바뀌었고 리더십이 과거와 다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은 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고, 넷째로는요, 동력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때는요, 동력자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혀가 짧아서요, 제 이름 모세라고 하자마자 아론을 붙여주셔요. 아론이 아론 하면서 나타났잖아요.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팔을 높이는데 팔이 아파서 팔이 슬슬 내려오니까 어느새 아론과 훌이 와서 덜컥 잡아줬잖아요. 미리암이 있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에서 광야 40년을요 오하열을 탁 맞춰서 군대 행진하듯이 그 길을 걸었던 아주 조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 보면요, 동력자가 없습니다. 철저히 여호수아 혼자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의 조직신학에서 여호수아 혼자 리더십을 갖는 이런 리더십을 독고다이라고 합니다.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동력자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이 잘 안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겠지만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짐 싸들고 이쪽 교회 가고 이쪽 교회 가고 저 강사 온다 그러면 저쪽 교회 가고 항상 부흥회가 바글바글했는데요. 여기 성도들이 가득 차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넘버 1, 2, 3급 되는 목사님 오시면 이웃교회에서 올까? 안 오지 않습니까? 연합이 안 되고 목회자들끼리도요 서로 경쟁합니다. 네가 잘하나 네가 잘하나 이러면서 연합이 안 되는 그 시대, 여호수아가 딱 봤을 때는 동력자가 하나도 없는 지금 이 시대 같았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고 이웃교회와 이전 교회의 질타가 훨씬 저를 더 어렵게 했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예배당 입구에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인 줄 알고 들어오시라고,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남의 교회 옆에 교회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대요. 그 교회는 100년 된 교회고 저는 이제 2달 된 교회인데 상가 3개월 월세 안 받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뒤에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그 성도들 데려오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성도들이 옆에 교회 오겠습니까? 옆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헌금을 해줘도 같이 여러분 식당이 많이 모인 곳을 식당가라고 하죠. 식당이 잘 되면 그 옆에 식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뚜레쥬르 빵집이요, 뚜레쥬르 빵집 가까이는 항상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쉽게 몫을 차지해요. 파리바게뜨가 전문적으로 빵 잘 팔리는 곳을 몫을 잡으면 뚜레쥬르는 항상 그 곁에 있습니다. 영원한 2인자가 되겠다. 빵 가게가 되는 거예요. 식당이 잘 되면 식당 가가 되고요, 옷 가게가 잘 되면 옷 가게가 되고, 백화점이 들어서면 여러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옆에 교회가 들어서면 소송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 아니에요? 저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교회를 지었냐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여차저차해서 3개월 안 받는데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아니 딱 봐도 우리 목사님보다 젊어 보이는데 후배 같은데, 그러면 후배가 개척한다고 하는데 말리겠느냐고. 알아서 안 해야지. 제가 알아서 안 해야 될 교회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년 2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계속 있는 게 서러워서 계약 기간도 안 됐는데 돈 덜 받고 나왔습니다. 교회 현실이에요. 이웃 교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전도해서 천국 가자면서요. 이 교회 자리 없으면 예배당 더 키우실래요? 옆에 교회 키워주실래요? 대답 못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크고 봐야 되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요, 신기하게 내 교회밖에 모르는 이 세대가 여호수아 때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끝장까지 읽어보면 12지파가 땅 차지하는데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큰 땅, 막 기름진 땅 차지하니까 나머지 7지파가 삐져가지고 막 땅도 안 차지하고 가만.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해서 지도를 그려와라 해서 지도 그려서 제비 뽑은 땅 아니겠습니까?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다 싶어요. 여러분, 삼관교회 앞으로 더 커가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먹으시고 대구는 내가 먹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군사력을 키워라, 무기를 만들어라, 조직을 해라, 군사훈련을 해라, 정탐을 해라 안 하시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군사력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말씀을 붙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붙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말씀의 수여자이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뭘 했냐면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가 보수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축소시키고 성경을 찢어서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이것은 신화라고 말하는 그 많은 자유주의로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 한 장도 단 한 절도 없앨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켜왔어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삼관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단 말은요, 어제와 똑같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 어린아이가 뭘 손에 잡으면 어디로 가져가죠? 그죠? 입으로 가져가죠. 주야로라는 말, 밤낮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아하, 내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이걸로 목회에 전부를 걸자고 하고 말씀 암송 자녀 교육만 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어요. 교회가 성경 암송한다고 하니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려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엠마오 교회도 좋은데 성경 암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 안 와요. 성장 속도가 더디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2단도 안 와요. 자꾸 암송하니까 헷갈리나 봐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또 이 말 듣고 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동안요, 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대구에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찬송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 뭐 이렇게 불러요. 목회자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수도권에서 목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구에 특별하게 심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 현실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은 것도 저는 아주 잘했다 싶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 저희는 말씀 하나 붙들고 있었고요. 위태롭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제가 4년 동안 사리를 못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젊은 가정이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오니까 헌금도 잘 안 하고, 또 젊은 세대니까 자기들의 빚도 있고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교회 헌신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뭐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우리가 80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누적했다가 교회가 형편이 괜찮을 때 줄게요. 제가 그걸 믿어야 될까요? 나중엔 진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았다가 목돈 받으니까 좋긴 하던데, 어쨌든 4년까지 사례를 못 받으니까 막 성도들이 예뻐 보일까요? 밉상스러울까요? 안 편하죠. 그래도 뭐 아예 성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20-30명은 되는데, 그 성도들이 헌금하면 월세 내고, 헌금하면 교회 전기세 내고, 헌금하면 교회 뭐 각 부서에 필요한 거 쓰고 나면 저희 가정에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냈는데 학교에서 계속 우유값, 급식비, 보충 수업비, 뭐 야간 자율학습비, 등록금 계속 띠종이를 들고 와서 내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도 참 말 못하고, 제가 이 생겨 먹은 게 치명적인 결점인 게 뭐냐면, 딱 봤을 때 엄청 부잣집 막내 아들 같잖아요. 저희 성도들이 제가 돈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새롭게 와서 나왔을 때 비로소 알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치명적이죠. 그리고 4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행하라. 주님 틀림없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개척 4년까지 계속 암송하면서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되겠다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18번 설교를 했습니다. 18번 설교를 했는데, 사랑장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이 틀렸습니까? 말투가 틀렸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짜증이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모든 15가지 사랑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저 김 집사 11조를 할 만한데 안 하네. 저 이 집사 조금만 헌신하면 그래도 애들 등록금은 낼 텐데,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내 입술은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가 말하기를 사랑장 앞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넣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목사, 너는 그런가? 너 이름을 넣어보라. 한창수는 오래 참고, 한창수는 온유하며, 한창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한창수는 자랑하지 않으며, 한창수는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제 속에서요, 거짓말. 이게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짓눌러서 제가 이 이율배반감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고 제가 그날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4년 만에 엠마오 교회를 사표내고 목회 못하겠다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입술은 사랑을 말하지만 내 마음은 사랑이 없다고. 너무너무 상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그만둬야 되겠지. 제가 제 아내에게 뭐 웬만한 걸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1초도 어김없이 안 된다 그래요. 여보 이거 하나 사면 안 돼. 여보 이거 하면 안 돼. 심지어 목회도 당회에서 허락하는데 가끔가다 제 아내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여보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1초도 쉬지 않고 잘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교회를 그만두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경을 암송했는데 말씀이 저를 짓누르니까요. 형통, 평탄은커녕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목사님 내려갑시다. 이 사랑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거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았냐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은사 받으십시다. 저를 끌어다가 다시 강단에 세우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성도들이 저를 끌어다가 강단에 세웠는데 엊그제같이 그렇게 미웠던 성도들이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교회 와주는 것도 고맙고, 일주일 동안 저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기어코 와서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내놓는 것도 고맙고, 11조 안 하는 김 집사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경제가 어렵겠나, 얼마나 살림살이가 어렵겠나. 내가 돈 있으면 돈 100만 원 손에 쥐어줘서 보내줘야겠다.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더 챙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헌금하지 마라. 내 다 깎아줄 테니까 주님 앞에서만 살아라. 그런다고 여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4년 만에 한 분 성도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전기세는 어째 냅니까? 그걸 4년 만에 말해요. 여러분 개척하고 4년 만에 전기세 냈겠습니까? 성도들은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특별한 지도를 안 받으면요 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제서야 철 들고 깨닫고 성도들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하는데 그걸로는 뭐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가 성경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CTS에서, TV에서 저희 교회 영상을 찍어서 CTS TV를 방영했고, 그 TV가 이제 CTS TV로 방영되는 그날 2011년 11월 달에 김천대학교, 대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채널 돌려가면서 TV를 보다가 조 목사님 목회를 재미나게 하네. 이번 학기 종강 예배에 채플에 한창수 목사님 우리 학교 와서 설교 한번 시키자. 그래서 교무처장님이 전화 왔어요. 한 번도 안 가본 학교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냥 지나가면서 본 학교를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종강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제 뒤 따라와서 예배를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한창수 목사님은 제 동생입니다. 저는 그런 누님 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동생같이 여기면서 그날 예배 마치고 교무회의를 통해서 저를 김천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주셨어요.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요, 뭐 논문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김천대학교 구약 교수가 돼가지고 12년 동안 김천대학교에서 제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붙들고 계속 마음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만 했는데 성도가 채울 수 없으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경 붙들 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도요 어차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다 일자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전에는 교육이 성공의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집을 팔아서도 공부를 시키고 소를 팔아서도 공부를 시켰지만 지금은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AI 인재, 반도체 인재, 의사, 의대생 몇 명만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에는 또 의대도 없어요. 의대 없는 거 아세요? 대구 사람들한테 의대 다니는 학생들한테 니 어디 다니너 그러면은 애들이 저 어디 다니는데요 그래요. 그래 니 어디 다니냐니까 예 저 어디 다닙니다. 그래. 아니 니 어느 대학교 다니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예 저는 의과대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대구는 의대는 없고 의대만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하고 싶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의대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유일하게 돈 벌 길이라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술에 기여하고 병을 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돈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대는 전교에서 1명, 2명밖에 못 가는데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서 이 시대를 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 드립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암송학교 강의하시는 백은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아이들 불러놓고 성경 암송 시키면서 국영수가 너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먹여 살린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본분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여기 오니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어져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는데 4년차 때잖아요. 교회를 그만뒀다가 다시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될 때 그때 제가 전임 교수가 되려고 왜냐하면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전임 교수로 오라고 그러고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설교하고 나오는데 강 총장님이 나를 김천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초빙을 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반대한다고. 그렇게 어려운데 여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첫 마디가 교회는 우야고 그래요. 교회는 어떡하고 그래요. 아니 이제까지 사례도 못 받아가지고 쩔쩔쩔쩔 매는데 지금 그만두면 모두가 행복한데 제 아내가 교회는 어떡하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에 전화해서 저희 집 사람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총장님이요 학교 식당을 다 비우고 그 식당 한복판에 저랑 저희 집 사람이랑 총장님이 셋이 밥 먹었습니다. 총장님이 여자 총장님이니까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제 숟가락 위에 올려드리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우리는 한창수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교수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집 사람이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두 자매님이 아주 막 그냥 서로 막 레이저를 쏘는데 제가 중간에서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겸임 교수였어요. 12년간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해야 되는 겸임 교수를 12년간 했다는 것은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차 되었을 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상가교회니까. 여러분 상가교회는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입니다. 2년씩 임대료를 올려주다가 못 올려주면 문 닫아야 되는 게 상가교회. 이사 가면 더 돈 드니까 그러다가 고사당하는 게 상가교회입니다. 4년이 됐는데 임대료 때문에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나는 이제 겨우 겸임 교수가 됐는데 이 교회를 못 이사를 가야 될 지경이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을 시켰어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랬습니다. 이거 다 암송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들판에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감사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너희들도 어린아이지만 말씀의 물맷돌을 잡아라 라고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암송을 시켰는데 7살짜리 아이가, 이것도 내일 사진 보여드릴게요. 7살짜리 아이가 집에 가서 크레파스로 자기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와서 제게 이렇게 들고 와서 목사님 시편 8편 암송하고 그림 그렸어요 하고 들고 왔는 게 뭘 들고 왔냐면 3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리고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건물 하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안 가도 되도록 건물 하나 달라고. 그 7살짜리 아이가 그걸 들고 왔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거기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설교에 도면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168평 땅을 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입술에 심어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입에 심겨준 말씀이 물맷돌이 될 겁니다. 교회 이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바로 앞에 168평 땅이 공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 1000평짜리를 봤어야 되는데 하필 그 조그만한 걸 봐가지고 그 땅을 봤는데 영남주류 술집 사장이 그 땅을 사서 카바레를 그 유흥업소를 하려고 그 땅을 샀어요. 특별상업지구라서. 설계 도면을 넣어서 구청에 허가를 득하려고 넣었는데 바로 그 일주일 전에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선 거예요.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유흥업소라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거죠. 8억 9천짜리 땅을 6억 대출 내서 샀는데 행정소송 1,100만 원을 내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자를 계속 냈는데 건축은 삽질도 못했으니 얼마나 땅이 골치 아프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 땅을 어루만지고 쳐다보고 하니까 제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혹시 이 땅 사고 싶습니까? 사고 싶습니다. 뭐 할 건데요?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래요. 얼마냐고 묻길래 물어봤더니 8억 9천이래요. 890만 원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뜬금없이 내일 도장 들고 농협 학증지점으로 와보래요. 뭐 돈 안 들고 도장 주는 거예요. 뭐 어렵겠나. 어차피 뭐 돈이 없으니까 겁도 하나도 안 났어요. 농협 갔더니 거기 지점장, 그 공인중개사, 법무사, 땅주인 4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억 대출금이 우리 은행에 있는데 이거를 목사님이 승계받으면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줘도 되고 지금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줬어요. 계약금 10원도 안 주고 그날 땅을 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요 교회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주차장을 증축한다고 그 주차장 공사를 하니까 기존 주차장도 차를 댈 수 없으니까 인근에 공터에 차를 대야 된다고 그 땅 주인 일주일 된 땅 주인 저를 찾아와서 잔금도 안 줬고 6억도 하나도 안 줬는 저를 찾아와서 400만 원 줄 테니까 빌려달래요. 바로 빌려줬습니다. 그 400만 원으로 이자를 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겨우 2억 9천을 만들고 6억만 대출로 끌어안고 땅을 이제 우리 땅으로 만드는데 너무 기뻐서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 마치고 그 땅을 밟으면서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다 열심히 찬양하면서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 땅을 밟았는데 땅 막대금 내고 한 달 안 됐을 때에 이 매천축산이라고 하는 황 사장님이 찾아와서요. 아, 우리가 이 땅 살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그새 바뀌었네요. 그래요. 제가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몫이 좋아서 여기 소고기집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먼저 사셨네요. 목사님 뭐 하실 겁니까? 당연히 교회 하죠. 그럼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3층짜리로 지으십시오. 그리고 아래층 우리를 세를 주시면 우리가 소고기집을 한번 10년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기 사장님 저희가 지금 건축할 돈이 없어서 지금 천막 치고 예배 드리려고 한 3층은 무슨 3층이요 1층도 못 짓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전세금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돈으로 지으시래요. 여러분 건물도 안 지었는데 전세 내보셨어요? 저희가 맨 땅에 전세 얼마 주려니 물었더니 맨 땅에 전세 4억에 월세 150만 원을 주겠대요. 바로 계약 썼습니다. 여러분 빈 땅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천만 원 계약금을 받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설계사한테 주고 설계 도면 넣고 3층 300평 건물을 짓는데 매달 중도금으로 1억씩 주니까 제가 이래봬도 현금 공사라는 걸 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대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차피 1, 2층은 우리가 다 손봐야 되니까 1, 2층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골조만 내놓으시고 3층만 지으세요. 제가 3층 건물 중에 3층만 지었습니다. 1, 2층은 자기들이 몇 억 들어서 더 지었어요. 이 사진도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격한 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고생스러웠지만 패배한 적은 없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적군이 자빠졌겠어요? 전쟁했습니다. 밤새 갔고 또 이른 새벽에 가서 전쟁을 했고, 고생스러웠지만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앞으로 삼광교회 걸어갈 50년이 고생스러울 겁니다. 왜 안 고생스럽겠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한 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그러니 말씀 한 줄 붙들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부지런히 해보십시오. 암송을 해보시고, 암송 얘기 나오니까 다 또 맛이 다 가셔가지고, 그런데 내일 암송이 얼마나 쉽고 심플한지를 내일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우리 영원학 장로님께서 40에 예수 믿으시고 89세 돌아가실 때까지 2000구절을 넘게 암송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이거는 중노년들이 하는 게 암송입니다. 아이들은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암송이고요. 지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할 게 많은 중에 암송을 하는 거니까 진짜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고, 우리 내일 말씀 암송의 그 놀라운 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붙드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이 50주년 51주년부터 남은 50주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